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같이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더위가 좀 한풀 꺾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부는 바람은 좀 선선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한 것 아닌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새롭다라는 생각을 할 때 늘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신 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싶은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의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리고 이것이 날마다 새롭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 이 책은 하나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내용의 구분으로 이것을 나누었는지 그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사무엘상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의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바뀌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이 책의 이름처럼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또 진행되는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는 어린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로서 사역하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9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요.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5장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두 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울은 그 중에서 귀한 것들을 다 살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또 그것을 시기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한 내용들이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강성해졌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는, 전사하는 그런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뭐가 있습니까?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의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신학자인 폰 라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 곧 하나님의 섭리의 장이다. 여러분, 사람의 삶 가운데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섭리가 뭡니까? 섭리를 영어로 providence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단어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 제공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 앞부분에 보면 그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뭐 후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장을 봐야 되겠죠. 1장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는데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울은 자기의 칼 위에 자기가 쓰러져서 죽었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죽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내가 죽어야 적에게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는다 해서 자기는 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어떤 연고인지 어떤 과정을 겪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의 적이다. 다윗은 사울의 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힘이 더 세니까 다윗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을 처단했다 라고 할 때, 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이 사람은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조가를 지어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또 요나단을 향하여 슬퍼하고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장면이 1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 후에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으로 부름을 받은 다윗은 그때부터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늘 사울의 쫓김을 당했고요. 추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늘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일을 진행하셨고 결국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전사하게 되는 일까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자신의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 이후를 보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죠. 사실은 사울의 아들들은 전쟁에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보셋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가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다른 지파들을 모아서 다른 지파들의 왕으로 이 이스보셋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분열됐어요. 유다 지파는 다윗이 다스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보셋이. 물론 이스보셋은 명목상의 왕입니다. 사실은 권세는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쪼가리가, 두 동강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이 무려 7년 6개월이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그렇게 당장 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나라가 나누어지고 이 나누어진 상황과 형편이 무려 7년 6개월이나 진행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기름 붓고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다윗을 보호하셔 놓고는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이렇게 7년이나 8년 가까이나 이렇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또 그 수가, 하나님의 생각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의 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보다도 더 많은 것이라서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실까? 왜 이런 일들을 내게 부어주실까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내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보배로운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 중간의 과정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왜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좀 수월하게 이 일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 길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참 부담스럽죠, 사실은. 왜
마침 이때에 이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지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이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가? 멸망을 선포하시는가? 좀 잘 되는 것, 좀 은혜로운 것, 좀 풍성한 것, 이런 걸 좀 우리에게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심판과 멸망, 겉보기, 그것이 보이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안이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광야에 있게도 하십니다. 시험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풍성함을 누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그런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이다. 미래와 소망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앞이 막막하고 때로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 답답한 시국이 계속되어야 하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점점 뉴스나 여러 가지 상황의 형편들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는 다윗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께 묻는 모습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1절은 하나님과 다윗의 대화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지금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유다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 올라가라. 다윗이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올라가야 된다면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헤브론 올라가라.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여 유다 족속이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생활을 많이 해서 청년들이 가끔 찾아와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차서 결혼을 앞둔, 혼인을 앞둔 청년들은 저한테 와서 꼭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결혼 준비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지혜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와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저희들의 경험담을 가지고 또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이야기는 또 특수한 저희들의 사정이 있는 것이고, 또 각각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또 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참 중요하게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께 꼭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살 거지만, 결혼해서 너희들이 살고 너희들이 생활하고 너희들이 이걸 활용하고 또 가지고 있을 그런 것들이지만, 하지만 결혼은 부모님의 권위 아래, 부모님의 지도 아래 또 이것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부모님께 물어보고, 양가 부모님께 물어보고, 부모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을 따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들은 청년들이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고 항상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물어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죠. 부모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과정이 바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도시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이것과 반대되는 모습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와서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당신은 나이가 많고 당신의 아들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인도자, 그들을 주장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왕을 선택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그 요구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을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새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앞으로 왕이 되어야 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는요, 뭐 이런 거는 내가 결정해도 되지 않겠나? 진짜 어려운 일,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일들은 하나님 맡기질 않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어렵고 힘든 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건 어떻게든 주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분은 그런 우스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의 사람을 하나님 도우시려면 얼마나 피곤하시겠느냐. 그래서 내가 사소한 건 내가 해결하고 무거운 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로 하죠. 모든 일에 하나님은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래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앞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와 지금 이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겐 내가 어떤 말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친구를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친구와의 만남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것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과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담대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이 저는 새벽이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회보다 좋은 시간 잘 없어요. 하루가 시작되고 나면 여러분, 우리 참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녁 시간도 참 좋긴 하지만요, 저녁에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 우리 참 피곤해요. 피곤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나오고 싶어도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새벽이 아니더라도 어떤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대의 나이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오셔서 그냥 오시자마자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3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땐 항상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싶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뜨끔해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제가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뭔가 생각하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 막 좀 조바심을 좀 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물론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열정이 되기도 하고요. 적극적인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또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뛰어나가서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이 복음성인데요. 이 복음성 가운데 보시면 이 후렴 가사에 보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기 참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이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리. 여러분,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와 능력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셨던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 기도의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와 5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에도 결코 의심을 품지 않고 담대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는 52년 이상이나 믿고 기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기까지 계속 기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이다. 그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떤 것은 52년이나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실망하지 않고 52년 동안이나 또 그 다음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